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릿속에 세상으로 있다가 세상이 머리를 지배하다가 주님 전에 나오니 다들 떠나가고 십자가만 머릿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평화와 고요함을 항상 간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주 여호와만을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회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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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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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혼을 만지시기를 기도하며 다 같이 침묵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들은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세고 당당히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밤 깊도록 할렐루야.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한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이날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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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기 전에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시작.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주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자, 2020 주일 예배 허락하신 여러분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3번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5, 6, 7번 읽어보세요.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제가 쉰다고 같이 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꼭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악회 그 티켓이 절찬리에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8, 9, 10, 11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청년부가 조그맣게나마 저 바자회를 하고 그리고 국수를 이렇게 해서 또 주먹밥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자회는 늘 하듯이 입었던 것들을 싸게 도네이션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도네이션 하시면 되겠고요. 그분들이 이제 어떤 국수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 그냥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근데 원하셔서 드시고 싶으신 분은 가능한 한 그 통이 있습니다. 그 청년부가 후원하는 게 아니라 청년부를 후원하는 그 통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조금 헷갈려셔서 헌금함에 집어넣으면 곤란하고 또 헌금하면 늘 걸 거기다 넣어도 곤란합니다. 하여튼 잘 좋은 행사 우리 청년들이 그런 행사를 한다고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특별히 애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계속 청년부들을 지도하는 우리 강수지 권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이 모르실 거예요. 우리 진미영 자매님이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예배 끝나시고 우리 진미영 자매님에게 책에 관해서 물어도 되고 사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 읽어보니까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손정주 안젤라 강 성도님이 저하고는 마지막이고 4월 마지막 주까지 나오시고 이제 아마 지방으로 이사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좋은 것들을 오늘 후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늘 목요 스테 기도회와 뭐 이런 것들이 10번에 기록되어 있고 11번 한번 읽어보시고 찬송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일지인데 이곳에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치신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 물질의 시험이 아니라 물질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없어서 못 드린 손길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이 헌물 시간이 되도록 기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머무는 이 4월 둘째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싹이 돋는 이 계절에 저희의 메마른 마음에도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도울 자가 없을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인생에게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음에도 현실에 놓인 여러 상황과 문제들 속에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낙심하며 불안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 식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기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병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병 낫기를 간구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5월에 있을 음악회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음악회를 통해 작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동참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언제나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특별히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며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3절로 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아픔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말씀을 전하니나 듣느니나
성령 충만, 평강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시편 말씀을 공부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자꾸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으로 본인도 모르게 자꾸 그리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장소를 때로는 바꾸어 주심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의 변화를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된 어떤 장소나 환경에서 주님과 주님이 시키신 대로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점점 주님의 원하시는 장소로 바뀌며 주님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듯이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마음을 가슴의 눈으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달라지는 나의 장소뿐만 아니라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달라지는 주변의 사람들 역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홀로 오래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홀로 거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휘말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아픔,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었기에,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기에 얼굴에 모습이,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는 그 얼굴에 빛이 감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잘 믿고 열심히 사람은 이렇게 봐도 얼굴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고난과 의심, 어떤 책략, 괴략을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 혹은 고통 중에, 이유 없는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사람 역시 얼굴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혹은 그 공동체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조금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 눈망울에서 우린 그들의 마음, 그들의 현실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를 잘 모르는 사람이 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이 자꾸 소멸되어 가요.
기쁨이 소멸되어 갑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 바로 염려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염려가 있어도 염려를 염려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염려가 기능을 발하지 못하는데, 주를 잘 모르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오면 그들에게 뭔가 힘을 부여해주고 두려움이 힘을 발할 수 있도록, 염려가 힘을 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 염려의 원뜻이 물어뜯다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염려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기보다는, 염려는 그저 나를 물어뜯는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을 해서 그러하여금 낙심케 되는, 염려가 낙심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근심이 아닌 순종을 택해야 됩니다. 왜? 근심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근심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순종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 익숙해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와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성은 여러분의 일생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어떤 관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한 인생, 처음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보고 느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 광대하시다는 그 원어 가달, 이 원어의 의미는 성장하다, 크게 되다, 커지다, 강해지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뜻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그 뜻은 여러분이 주 앞에 엎드리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바라크, 송축의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안 계시다 하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십니다 하는 분 역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 얘기 맞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누구라도 하나님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알고 참견하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 역시 100명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지만 나의 삶 속에 움직이는 그 하나님은 왠지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 큰 믿음, 연약한 사람, 이 표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 혹은 믿음이 적은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 등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거듭남이라는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 저는 늘 거듭난다는 얘기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목요 예배 때. 거듭남이라는 그 사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10년 아니라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내 일에, 내 사건에, 내 인생에 들어옴을 못 느끼고 다니는 사람 역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1년도 안 다녔는데, 6개월도 안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내 마음이 부딪히는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느끼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느끼려고 해도, 자,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으니 한번 느껴봐야지 해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거듭나고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믿기 힘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게 된 사람은 나라는 표현을 잘 안 쓰게 돼요. 그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셔서 나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그분이 시켜서 나는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라는 말이 매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의 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세상 일이든 간에 그분 안에 존재하는 일이기에. 세상에 80억 인구가 하는 일이 주님에게 다 안을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생성되는 일이지, 그 80억 인구조차도 하나님이 다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되는 세상 일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어디를 가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부터는. 그렇게 되면요, 이 이야기가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공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때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는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부정적인 두려움이 자신을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겪어난 사람은 이제 억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억지로 본인도 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도 억지로 뭘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지나치게 힘쓰는 것을 보면은 안타까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즉, 기도하다 보면 문이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기도를 해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웃으면서 계속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안정을, 드디어 질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이든 오랜만이든, 어떤 분에게는 오랜만일 겁니다. 오랜만에 정말 참 고요함과 질서를 내 마음의 평안함으로 맛보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느껴보고 못 느꼈던 것들을 3, 40년 뒤에 느껴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분이 삶 속에서 점점 크게 역사하시는 사람은 이제 그분께 간구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내 마음에 점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면 크게 역사할수록 그 사람은 더 기도하고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는 다라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히브리어 다라시라는 단어는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크게 느껴질수록 자꾸 찾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주님 앞으로. 주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대통령님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이 흙이든 물이든 나무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보는 사람들이 은혜가 됐겠습니까?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가 어디 계신지, 어디를 쳐다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 방향으로 그게 무릎을 꿇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자꾸 성경을 읽어봅니다. 성경 안에서 그분의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자 그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자꾸 기도 속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가면서 다시 또 기도하게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아,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알았기에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는 성경에서 배웠기에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간구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간구를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면서도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본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기도와 멀어지고, 기도가 의례적인 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의례적인 일로 변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보일 수 있도록 더욱 솔직하고 더욱 정직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내 가슴 속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보면요, 몸은 성소가 있고 몸은 기도원에 있는데 마음은 자꾸 멀어지고 무뎌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기도원을 자주 가라, 어디를 자주 가라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하철이든 어떤 바깥이든 누가 보는 그 부끄러운 장소를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다면, 부끄러워서 무릎을 못 꿇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더 큰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나 지금 나의 삶 속에 그분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하니까 타인도 느끼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독대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분이 가까이 계시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응답의 결과가 자신의 원함과는, 자신의 소원과는 멀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꾸 구하게 되고, 내가 원한 길은 아니었지만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기에 가면은 내가 원한 것보다 천배 만배 좋은 길이라는 것을, 왜? 주님을 신뢰하기에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 정말 그것이 좋은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IQ보다 하나님의 IQ는 곱하기, 여러분 IQ 곱하기 1000만도 아니라 1억도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나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교회를 폄하하고 믿음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있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 독일의 순교자 본회포 같은 목사님도 있고요, 정말 영성이 뛰어나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목회자들, 그런 주의종들이 이 시대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만 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도, 이런 것을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런 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 몇 개 옛날에도 많이 드렸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건지신다라는 표현은요, 그 뜻이 벗기다랍니다. 비늘을 벗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광대하신 것을 인정하고 간구하며 찾아다니다면, 그분을 달아쉬하며 그분께 엎드린다면은, 그분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비늘 벗기듯이 벗겨낸다는 것입니다. 자, 왜 두려움이 그렇게 벗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부정적인 일들 대부분이 진실이 아닌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벗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벗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그 사람을 벗겨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많이 생각나지 않지만 그런 감정이, 그 허상이 아닌 진실한 것들은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벗기신다고. 왜? 허상이기 때문에. 두려움, 걱정, 외로움, 우울감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회개한 사울의 눈에 씌어있던 그 비늘을 벗겨내듯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여러분의 그 혹한을,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주께서
벗겨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름이 끼면 태양을 보지 못하지요. 구름이 꽉 꼈을 때 태양 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비가 오고 더 천둥치고 벼락치면 더더욱 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뚫고 계속 올라가 보십시오. 그 위에는 구름도 없고 그저 파란 하늘과 태양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우리의 감정은 바로 구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계통을 공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구름에 가까이 가요. 구름이 뭐로 되어 있어요? 구름이 H2O입니다. 물입니다. 물방울. 큰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게 비입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방울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즉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은 부분이 그냥 구름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큰 구름일수록 점점 색깔이 변하다가 비가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일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 좀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슨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늘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는 인생 그렇게 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만큼 그분은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를 보시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기쁨의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아니야, 이런 것은 주님이라도 해결할 수 없어. 아닙니다. 주님이 뭐가 짧아서 손이 짧으십니까? 다리가 없으십니까? 무엇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채우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로운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나는 그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께서 다 말끔히 씻어주시고 그걸로 인한 두려움을 벗겨내 주셔서 마음의 병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과 기쁨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 하나님이라도 못해 주시겠지라고 미리 본인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더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샤다이의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향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우리 안젤라강 손정주 성도님 일어나 주세요. 예. 이 두 분은 저희 교회 오셔서 그렇게 찬양으로 봉사하시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분을 기도하고 4월 말까지는 나오신다 그래요. 그리고 대전이죠. 제천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교회를 떠날 때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만 22년째 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은혜롭게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제 마음은 동일합니다. 물론 우리 안젤리나 강 같은 정말 교회 일꾼이 떠날 때는 가슴이 좀 아프지만 너무 아픔을 오랫동안 잘 20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시지 간에 신앙생활 잘 하시면 그래서 두 분 잘 돼서 또 빠른 시일에도 몇 년이겠죠. 예. 하여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잠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고 그래서 올라오세요. 예, 잠깐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정주 집사님, 안젤리나 강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사랑의 빛 공동체에 와서 처음부터 새신자 때부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니 장소로 옮기시는데 알면서도 마음은 아픕니다. 어디를 가듯이 간에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보다 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기도들이 응답되어 우리 다시 또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에 함께해 주시고 영원토록 앞길에 주님 먼저 가게 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별거 십자가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런 십자가. 우리 안젤리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어요. 고마웠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우리 이제 새가족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수료증 전달한 중에 가장 연로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장송자 성도님입니다. 우리 정혜영 집사님의 어머니예요. 근데 새가족 수료를 했어요. 3주 동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거기까지 좀 오시면 될 것 같다. 너무 힘드실 텐데. 수료증 이름 장송자.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수고하셨어요. 예.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예. 에녹회에 속하는 분인데 3주 훈련을 받다니 대단하십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는 이제 청년부들 국수 잘 드시고 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진실로 더욱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랑예비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 와 오늘 처음 나오신 그 귀한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간 많은 섬김을 보이고 이제 이곳을 좀 떠나야 되는 당분간이라도 우리 안젤리나가 또 손정주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 인생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